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행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위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다시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면 문제 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지 하나님의 뜻을 쫓고 진리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뜻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기도,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 입시를 위한 기도, 취업을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이렇게 단말마적인 기도에 치중할 때의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기복적인 면에 쩌들어 있었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첫째,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며 유난스럽게 믿네 라고 말로 핍박하고, 꼭 때려서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서 핍박하고, 세 번째로 주님을 입술로만 사랑하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믿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칭의를 얻어서 이제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는 로마 3장 21절부터 29절까지는 칭의에 관해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아주 많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상고할 것이지만, 지금 2장 13절에서 행위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 행위에 관한 지식을 이제 우리가 앞서서 칭의에 관한 선지식과 무의식에 이게 정립된 개념들을 잘 보충해야만이 성화성장 할 수 있고 세마포 단장할 수 있고 말라기 3장 16절에 기념책에 의행이 기록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자녀이고 행위의 후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의한 등급과 차등과 호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디도서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위가 필요 없어요. 구원 얻으려면, 구원 얻는 데에는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구원의 그 근거를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에는 사람의 행위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므로 5절에서 중생사역에 성령님도 공동사역하셨고 6절에서는 이제 성령님께서 성화사역으로 메인으로 등장하신 것이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것은 뭐냐?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행위롭다 하심을 보장받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후사. 행위의 후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자녀, 행위의 후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노아가 방주를 이루는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의 후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에 이르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도 두 부류다.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가 말씀 지켜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칭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죄 사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동안에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사업에 실패가 되고 직장에서 다 안 되고 몸이 건강이 안 좋고 참 인격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힘들어서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나 처음부터 다시 믿을 거야. 그건 없다라는 거죠. 한번 중생한 것으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행위의 과정으로 교회로 입문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자꾸만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믿음이 있다. 행위의 믿음, 이것은 바로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에도 그래서 행의인이 있는데 그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했다면 이제 누가복음 1장 5, 6절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의인이니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고 한글 성경에는 있으나 행하더라 했으므로 행함으로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조어가 되어서 행의인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로 이와 같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살아요? 아니에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 아니 유대인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행위롭게 사느냐고 복에 대해서는 같이 붙으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왜 따로 계산하려고 그러냐. 이게 바로 이기주의적인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적 상담과 기독교적 심리학이 조금 아슬아슬하고 위태하게 한 것이 뭐냐 하면 개인주의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방인의 총칭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똑같이 계명을 지킬 것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똑같이 계명을 안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보십시오. 가지고 소유하고입니다. 에코 소유하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3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 2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이 심령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이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일어나며 생활하는 것입니다. 동고동락이고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해주세요. 밤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해보십시오. 임마누엘이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편 119편 151절 160절에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주의 계명은 진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예요. 그 5가지 기능이 정지된 것 빼고죠. 할례, 절기 지키는 것, 피제사, 인간제사장, 부정한 짐승 먹지 말라고 하는 그 5가지의 율법은 정지가 되고 폐해진 것이 아니라 정지가 되고 율법은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정지가 되고 그 나머지 율법은 강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이 강령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율법의 강령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테크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단번에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테크논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9절과 4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들이 있습니다. 휘오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남을 화평케 한 자는 복을 받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들 휘었습니다. 49절입니다. 그러므로 45절에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5장 1절부터 쭉 내려와서 그 말씀 전후 문맥을 받아가지고 45절에 이같이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라. 아들이 되기 위함이니 테크논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자녀, 행해서 아들입니다. 남을 합격케 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죠. 그 다음에 쭉 45장 44절까지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죠. 주님이라 어떻게 하실까 늘 물어보지 않고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기도해라. 그 원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러같이 행하는 것은 왜냐? 아들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 의한 자녀, 칭의에 의한 자녀, 행위 언약에 의한 아들, 후사, 행위의 아들, 후사인 것입니다. 자녀는 유업이 없습니다. 그냥 농명된 자예요. 고적에 그냥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유업이 없어요. 유업이 없다라는 것은 상속받을 것이 없다, 부끄러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겨우 얻은 것이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왜 그럴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오직 예수만 구원을 얻고 또 그 위에 터를 세울 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반석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재료가 두 가지입니다. 즉 신앙생활은 두 부류로 한다는 것입니다. 밭에 비유할 때 밭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네 가지이고 집을 고린도전서 3장 그 12절과 12절에서 집을 짓는 재료가 두 가지인데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두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 세 가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무풀 지푸라기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나무풀 지푸라기는 간증, 철학, 상담과 심리학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전도, 찬양 예배. 한 시간을 찬양을 부른다고 깨달음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러한 두 부류가 있는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심판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이 심판의 불은 얼마나 찌꺼기가 있느냐 얼마나 순수하냐를 밝히기도 하고 빛과 어두움을 밝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보십시오. 구원 넘어 상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 얻은 구원, 행위의 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행함장에서 상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7장 사이에서 보면은 상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 다음에 상입니다. 이 상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지요. 그럼 믿자마자 천국 가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상 받을 의행을 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나타냅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15절 만일 누구든지 그 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면류관 그 다음에 좌우 보좌에 앉는 것
이것이 상입니다. 아들 되고 후사 되는 것이 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끄러움을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상없는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개털모자 쓴다고요? 면류관 못 받으면 개털모자 쓴다고요? 그거는 옛날에 참 한국교회의 전성시대의 부흥사들이 하던 말이고요. 성경에는 개털모자는 없습니다.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불 가운데서 겨우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가 마음의 여유가 있고 물질의 여유가 있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사는 사람과 겨우 빠듯하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람들의 삶의 그 여유를 보면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서 계시록 4장 1절에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을 쓴 자들과 면류관 쓸 것이 없어서 그리고 빚갚지 아니하고 사랑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빚 갚은 자래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7절에 사랑의 빚을 졌고 로마서 8장 12절에 생명의 빚을 졌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랑의 빚, 생명의 빚을 졌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4절에는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우리에게 빚 갚으라고 소리를 절대 안 하신다라고 어디서 들을 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빚 갚으래요.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목숨을 바쳐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 유익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유익하다, 좋은 거다 이런 뉘앙스로 오지만 원문에서는 케르도스라고 해서 원금 더하기 이자, 금융용어입니다. 금융용어. 그래서 원금 더하기 이자 갚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 생명의 복음의 빚 더하기 이자를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다 탕감해 준 줄로 알지만 너 제세기간 동안에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서 원금 더하기 이자까지 갚을 수 없어? 그럼 너 목숨 바쳐.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한글 성경만 읽고 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희 언약교회에서 이와 같이 원문의 원어를 하나씩 전체적으로 다 듣기는 이게 신학교가 아니고 교회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알아가면서 배우면 조금의 깨달음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의 역사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의 첫 출발점에 섰을 때에 자녀로 머물지 말고 아들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영광의 구원을 보장받자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다른 성경 10장 9절에서는 9절로 10절에서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를 얻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원도 두 부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있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르는 구원이 있더라. 아하, 입으로 시인한다고요? 그것은 삶으로, 삶 전체로, 인생 전체 삶으로 주님을 시인한다. 즉 말씀대로 사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두 가지의 구원이 있고 그 가운데 또 하나의 구원을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이 경외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화구원, 이루는 구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루는 구원은 다른 것보다도 조금 조건이 있어요. 복종해야 돼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복종해야 되고 두렵고 떨면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인데요. 성화는 네가 해. 근데 너 복종해야 돼. 두려워해야 돼. 이것이 경외함으로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하나님을 말씀을 경외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성화 구원입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가고 그 결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되는데 이 아들과 후사는 젖먹이와 유아가 아닌 장성한 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자, 보십시오. 그동안에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주변 환경에 엎어졌다 제껴졌다 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자고 젖먹이 신자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만약에 그랬다면 신령한 자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자는 뭔가요? 바로 말씀대로 따르는 자가 신령한 자인 것입니다. 신령한 자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같은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중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있고 젖먹이가 있는 것입니다. 휘오스 아들은 유아가 아닌 장성한 자인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남을 화평케 하여 복을 받는데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43절로 44절을 행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카리오스라는 이 자녀는 믿음으로 되고 칭의의 자녀, 그러나 행위의 아들 휘오스는 선을 행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은 다음에 선을 행해서 되는 겁니다. 믿어서는 자녀이고 행해서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되어야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뭐 우발적 충돌도 있을 수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나토가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그 다음에 지진, 이러한 것들이 뭐 몇 년 동안에도 있었죠. 근데 더 지금 곤란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더욱더 신앙생활에 진리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로 유업을 받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휘오스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라는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들에게는 거저 줍니다. 아들에게 영광을 찬미하는 그 아들들에게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자녀되고 행위로 아들 된다는 것, 칭의로 영혼이 구속되고 행위로 천국 가서 상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새해에는 2020년 신년에는 아들 되기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 되기 위한 신앙생활에 말씀대로 사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에는 아들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올곧게 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하루 한 해 중에서 2020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새를 준비하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